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 사도가 생각했던 잘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영혼이 잘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삶 자체가 잘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육 간에 잘되는 것이 잘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육체의 때를 살아갑니다. 이 때를 육체의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 던져진다고 했어요. 마치 껍데기처럼 표현을 하셨어요.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 던져지면 그 다음에는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를 우리가 다른 별칭으로 말하면 영혼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때는 강건해봤자 7, 80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평균 수명을 7, 80. 요즘 보면은요, 평균 한 80세, 81세 정도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40년, 50년, 60년 전으로 거슬러 나가보면 평균 수명 60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60은커녕 아이가 출산하면 열을 나면은 그 중에서 하나 둘은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때는 아이가 출생이 되면 호적에 이름 올리는 것을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간에, 이웃 간에 모이면 왜 이래, 나 지금 당신보다 3살 더 많아. 한참 형이야, 내가. 한참 언니라니까. 이런 분들이 꽤 많으셨죠.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오늘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에 속한 분들은 호적 정리가 늦어지거나 잘못되거나 그래가지고 자기 나이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낳긴 낳는데 몇 달 지나고 몇 년 채우지 못하고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전염병 때문에 죽었어요. 예기치 못한 질병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적어도 3살 혹은 4살 지나면 안정권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호적 정리, 출생 신고를 하는 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아이를 낳으면 본 이름은 나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름을 먹일 때 이쁜 이름, 좋은 이름 짓지 마. 그러면 죽을 수 있어. 희생해가지고 누가 데려간대. 그래가지고요, 참 샤머니즘적인 거지, 미신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천한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개똥이 그랬는데, 제 친구 이름도 개똥이 있었어요. 아니, 왜 개똥이야? 야, 진짜 왜 개똥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아주 이름을 좋게 지으면은 일찍 죽으니까 거추장스럽고 부담이 되는 이름, 그래서 부르기에도 조금 난처한 이름, 그런 이름을 주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길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60은 고사하고 10대 나이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2자릿수도 아니고 1자릿수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60에서 70으로 올라가더니 이제는 70에서 80이 되고,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자, 70이 되고 뭐가 됐다고요? 80이 되고, 이제는 80에서 어디로요? 90으로. 그래서
80 넘어 90이 되는 이 중간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기 혹시 80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80이 넘으신 분. 아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양화교회 평균 수명. 한 분 손 들었네요. 정경혜 집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두 분. 이정숙 권사님이? 네, 그럼 세 분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80 넘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90 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100세수를 해서 100세에 가까운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길어졌어요. 그러나 이 수명만 길어진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아주 팔팔하게. 몇 세까지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9988 133이래요? 233. 이틀이나 3일 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순간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가, 이런 표현들이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요, 오래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압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저는 예외예요. 지금이라도 저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불러 가셨으면 좋겠는데, 천국에 입성하시면 좋겠는데, 믿음 안에서 그런 소원 다 있죠. 저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소원은 있지만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강건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정말 경건한 표를 가지고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기는 한데, 몸은 건강한데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죄 지으면서 살면, 여러분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건강 주었더니 고작 한다는 게 그 정도냐? 내가 너에게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히스기야에게 15년 연장시켜주는 것처럼 너에게 건강을 주었더니 고작 생각한다는 게 그 수준이 그 정도 범위밖에는 안 되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의문부호를 달고서 우리를 향해서 약간 째려보듯이 바라보시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야, 참 네가 보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소원을 가진 것은 주님 앞에 육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여러분 다 강건하기를 소원하고 장수하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없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병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환난의 때, 곤고한 때를 지나도록 하시면 이것도 역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는 일반 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나눠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잘 되는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복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신명기 5장 16절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고 그것도 잘 살기를 원하고 복된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려거든 뭐 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법칙 진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귀한 계명 내 계명을 주실 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인생 편에 사람 편에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섯 계명의 이 테두리 반경 안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부모를 선대하고 공경할 줄 알고 가정에서 예를 갖추고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정에서 잘 되면 지역사회에서도 잘하고 지역사회에서 잘하는 사람은 나라 안에서도 잘하고 우리 나라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국제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복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범주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성공해야,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가정이 화평해야, 가정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범위를 잘할 수 있고 나라 안에서 지역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인정받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기초적인 가정이 잘 되지 않고 가정이 화평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상식적이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도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뿌리의 중심축을 부모를 향하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사랑인데 사람 간의 사랑인데 두 번째 정체성은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본 법칙과 뿌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활동적인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정말 영화로운 복된 삶을 살았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안드로포스라고 그랬죠. 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정체성이고 두 번째 정체성은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두시고 우리에게 삶의 출발점을 어머니 태로부터 아버지가 주신 씨로 말미암아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나도록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근본적인 씨의 의미와 근본적인 뿌리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감사하면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어머니 품이에요. 어머니 품. 태어나기 전에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자란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 떠나는 것은 막 기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요 안아줘도 어머니가 안아주는 거하고 다른 여타 사람이 안아주는 거하고 이 기분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아주면 불편한가 봐요. 침을 떼고 울어요. 얘가 왜 이러는 거지? 아이고 좀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가지고 좀 안아주려고 그랬더니 아유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이리 주세요 하고 어머니가 포근히 감싸 안으면 그렇게 울던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쳐요. 그리고 아이의 손은 본능적으로 어디로 향해요? 어디로 향해요? 오늘 양권사님이 그냥 정답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가슴을 향하여.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생명줄이에요.
탯줄을 통해서 받아 먹던 것을 젖줄을 통해서 받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생명의 젖줄을 주는 그것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가슴을 만지는 순간 평화가 깃들어요. 행복이 넘쳐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어머니의 그 품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다 큰 아들도 지금 다 큰 딸들도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어머니를 꼭 안고 포옹하게 되면요, 그것만큼 안정감이 없답니다.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50 되고 60이 되고 지금 아들, 딸 두고 손주도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육체의 본향이 거기인 것을. 여러분, 어머니 품이 본향이에요. 그래서 다 큰 성년의 아들, 딸들도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눈물을 적시고 그 사랑스러운 품이 얼마나 포근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정체성이 새롭게 충전되고 회복되는 듯 해가지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은혜고 이것이 부모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강건하기를 원하느냐,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 낳아주신 어머니, 너를 길러주신 아버지 앞에서 선대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생명이 길고 네가 잘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에서 이제는요, 좁아지고 좁아지다 보니까 나홀로 시대가 돼가지고 뭔가 균형이 다 깨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걸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정의 균형이 깨졌어요.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왜 그런 것입니까? 가정의 아름다운 복된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흔들리면 학교도 흔들립니다. 이 가정이 흔들리면 나라의 흥망상세가, 이 근본적인 정체성의 뿌리,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다 송두리째 흔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를 연구하고 법문을 연구하고 학문,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모든 진리를 가정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면 답을 얻지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100번, 1000번, 10,000번 찾으려고 해도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모토와 같은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부모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분가하고 독립했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합쳐서 같이 이렇게 모든 집안 가정 분위기를 주택도 하나로 하고 모든 살림살이도 생활권도 하나로 하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의 뿌리가 바로 부모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랑의 뿌리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명심하라는 것이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선물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죠?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 있는데 구두수선이에요. 구두 만드는 일이에요. 링컨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의원들이 조롱을 합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대통령 앞에서 아이고, 내 구두가 떨어져가지고 새 구두를 신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빈정거리면서.
자, 링컨이 어떤 출신이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당신같이 참 천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굽신거리면서 당신의 그 뜻을 따르고 진짜 이 비위가 상했던 거죠. 조롱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구두를 고치는 일을 배워가지고 구두 고치는 일을 오랫동안 같이 진행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구두가 망가지거나 손상이 됐다면 저에게 가져오세요, 의원님들. 제가 다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욕보이려고 희롱하려고 말을 전했는데 링컨 대통령이 의원이 대처했어요. 여러분, 링컨의 고백이 뭡니까? 구두 수선해서 나를 길러주신 그 아버지가 내 일생에서의 최고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 의원들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아버지를 비아냥거리고 그 출신 직업이 천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한 말을 상실했죠. 여러분, 나폴레옹이 어떤 영주가 초대해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좀 같이 하시자고. 그 고을에 나폴레옹이 왔는데 그냥 보내실 수 없잖아요. 초대자리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준비하고 참 진미를 준비하고 자리를 배석을 딱 해놓는데 자리 두 자리를 갖다가 VIP석으로 해가지고 나폴레옹이 와도 저 자리는 내 자리라고 생각할 만한 그 자리를 갖다가 두 자리를 딱 비워두고 그 앞에다가 아름다운 꽃도 그리고 진미도 바로 그 앞을 중심으로 그런데 나폴레옹이 앉아야 될 그 자리는 그냥 영주와 같이 먹는 평범한 음식과 또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장식을 쫙 배석을 해놨어요. 나폴레옹이 들어오자마자 어느 자리가 눈에 띄었어요? 아름답게 꾸며놓고 아주 귀하게 그냥 눈으로 봐도 귀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으려고 쫙 하는데 수행원에게 속삭입니다. 여보시게 저 자리는 황제께서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 어느 자리? 그 옆에 두 자리 말고 옆에. 나폴레옹이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아직 두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궁금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고. 아니 못 맞다는 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자리가 누구 자리? 조금만 기다리셔요. 지금 오고 계십니다.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꼬부정하게 어르신 두 분이 오는데 영주의 누구예요? 부모님이 들어오십니다. 나폴레옹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자리와 분위기가 그 중심이 바로 영주의 그 부모가 그 자리에 앉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VIP가 아니라 누가 VIP예요? 부모님이 VIP라는 것을 나폴레옹이 그 모습을 보고요. 못마땅해가지고 하석들 불러가지고 저놈 영주를 당장 그냥 어째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야 감동이다. 감동이다. 어떻게 이 나라의 영주가 자기의 부모를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 사람보다도 최고의 우위의 자리로 생각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선대하는데 감동이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가는 곳마다 그 영주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두 자리 VIP 자리가 있는데 사실은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갔는데 내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고 당황이 됐는데 그 자리가 바로 그 영주의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야 될 자리라고 배석을 준비해 놨다는 사실 앞에 또 한 번 내가 놀라고 감동이 왔다. 가는 곳마다 이 영주를 자랑하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부모님에게 선대해야 될 일이 부끄러움이 되고, 어떤 때는 부모님은 나중이지, 그래도 급수가 있지, 차원이 있지, 분위기가 있지, 조금 이따 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영주는 부모님을 최고로 선대해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고 선대하라고 말씀했어요. 미국에서는요, 이 부모님을 효도 관광 보낼 때 이 폭포에 보낸답니다. 어떤 폭포겠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로 여행을 보내드린대. 왜 그럴까? 그랬더니 어르신들이요, 폭포 앞에 가가지고 기분이 좋아갖고 그런데 소리를 친대요. 뭐라고 그럴게요? 나이아가라. 야, 우리 양화교회 교우님들은 그냥 모르는 게 없네. 어떻게? 할렐루야. 나이아가라. 빨리 가라. 나이아가라. 노래에도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여러분, 그게 최고의 선물이래요. 미국인들이 나이아가라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할 때 에피소드로 이렇게 만들어낸 이 얘기가 포함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부모 어르신들이 가가지고요, 폭포에서 구경하면서 나이아가라 그러시고 오시면은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고 젊어지는지, 그 모습을 보고 야, 보내드리기를 잘했다. 가서 힘껏 부르짖어가지고 이따위 날이야 70도 가고 80도 가고 90도 가라. 그래야 100세 가고 110세 가오지. 아이고, 목사님 끔찍해요.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요. 끔찍하네요. 끔찍하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자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어머니 되신 마리아가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처형장까지 오셨어요. 멀찍이서, 가까이 가시지 못하고 멀찍이서 봐요. 그런데 그때 함께 따라온 제자가 있으니 누구래하고요? 요한, 사도 요한이 함께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제자들, 베드로가 용맹을 떨치면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면서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 했던 그가 가야바의 뜰에서 다불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정해버리고 주님 욕보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는 그 형장에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제 누구를 가리켜서요? 마리아를 가리켜서 네 어머니다. 요한 사도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뭐 부모 무시한 사람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30여 년 동안 적어도 자신의 어머니로서 함께 해주셨던 그 사랑하는 그분을 선대해드리면서 요한 사도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할 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아름답고 복된 마음을 가지고서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주소에서 부모와 나 사이의 관계는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습니까? 혹은 이제 양친께서 서천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 같으신 분들에게 더 선대하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어르신들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향하여서 정성을 다하고 선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를 소원하지만 가장 첫 번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첫 번째 원리로서 인간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법칙만 기억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필요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장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미쁘다는 것은 진실하시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분,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부모에게 선대하고 공경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도대체 그 비결이 뭐야? 목사님, 그 비결이 뭐래요? 그러면 저는 신명기 5장 16절을 말씀드립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잘 되리라. 이런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사랑, 그 크신 사랑, 은혜의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부모의 사랑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봐야겠다.